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왜 오늘날 주일로, 그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6일 동안 일하고 그 요일은 다를지라도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일을 힘쓰며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며 소위 말하면 안식한다. 이러한 날을 특별히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그 요약적인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풀고 살펴서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이거는 타락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까? 전에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백성을 불러서 소위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맺으시고 타락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던,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타락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은 단지 의식법도 아니고 단지 시민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타락으로 흐려져서 시내산에서 그것을 명료하게 다시 한번 성문화해서 베푸셨던 그 법 속에 있는 사실은 불변하는 도덕법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은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연후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은 십계명이 전달되기 전부터 전해졌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16장에는요,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인데 이미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을 몇 배로 하라 하신 거예요? 2배로. 하나님께서 그날은 2배로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다른 날은 2배를 거두거나 먹을 만치 걷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거두면 만나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레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멈추어라. 근데 잔인하게 굶어라 그러시지 않고 주실 거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날을 대비해 주시고 토요일 날 다 준비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시대로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단지 창세 때 단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정해진 법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 기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이었다.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오던 법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타락을 하면서 안식은 파괴됐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그것을 언제 다시 상기시키셨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법은 창세 때 주어졌고 타락 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성격으로 또 신약에서는 성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동일한 틀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백성들이 모르는 법들이 있어요. 안식일날 하는 법들이. 그리고 그 지키던 날이 안식일, 소위 말하면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신약으로 바뀌면서 주일로 바뀌었고 부활의 정신으로 가지고 지키니까 주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구약의 수많은 의식적인 법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요일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 구약보다 자유로워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욱더 성취되고 또렷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우리들은 더 진지하게 이 몇 계명을 지켜야 돼요? 4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희미하게 예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표적인 게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취될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걸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안식에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더덕더덕 붙여놔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로부터 자유해졌지만 그 실체라는 면에서 더욱더 분명하단 말이에요. 만일 구약 백성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구약 백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예수님을 더욱더 또렷이 봤어요. 우리가 더 또렷이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또렷이 보고 있죠. 모세는 희미하게 바라보던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방종이라는 거로 오해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제가 돌아보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수들, 그리고 많은 신앙이 좋다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방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돌아보면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었어요. 그런 가르침들을 받고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난했어요? 신학이 빈곤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받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본질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로 그걸 배웠고 우리는 실체로 배운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안식의 법칙은 뭐죠? 변함없는 안식의 법칙은 뭐예요? 날짜는 바뀌었어도 6일은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방식이 어떻든 신약의 방식이 어떻든 안식일 날 쉬는 게 맞냐, 안식 후 첫날 쉬는 게 맞냐, 이런 차이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던 시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내가 안식했다. 그러니 너희도 6일을 노동하고 하루를 안식하라.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의 계명을 지키지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365일이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일이 아닌 날은 함께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그런 날이 실제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경건에 힘쓰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여전한 일이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에서 돌본다는 의미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누구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때는
왜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왜 6일을 노동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에 어디에 끼어 있어요? 매튜 헨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사이에 끼어 있더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공적인 의미에서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규례다. 이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식을 잘 거룩하게 성수하는 분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이 성숙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성숙하게 된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비유적으로. 매튜 헨리는 안식일 계명을 모든 율법의 진정한 경계이며 울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뒷구절로 가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13절에 대대에 뭐가 될 것이다? 표징. 사실은 표징은 많았죠. 그죠? 절기도 표지였고 할례도 표지였고 되게 많은 표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대목에 나오는 표지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 모든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포괄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무엇처럼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식일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안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루를 쉬는 게 이 안식일 계명의 신구약의 사실은 변함없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하는 것은 하기 위한 것이지 안 하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꾹 참고 안 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모두 안 합니다. 모두 안 합니다. 모두 안 합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쉴 때마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이제 사임을 하면 한 3, 4개월 내지 1년까지도 새로운 또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디 아는 교회 가기도 미안해서 못 가요, 사실은. 사역자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3, 4개월이. 하루 이틀은 좀 편한데, 이게 뭐가 답답해요. 그냥 뒤에,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동네 큰 교회 가서 진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 앉았다가 오고. 근데 그게 한 달만 되잖아요. 영혼이 질식하는 것 같아요. 질식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아무런 연고를 두지 않고 그냥 뒤에 앉았다 오잖아요? 그럼 뭔가 사실은 주의를 성수한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가 주일 성수의 다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중심이지만 다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중심 속에서 많은 것들이 또 구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앉았다가 오고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하면요. 처음에는 사역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만둘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쉬어야지 이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기 전에 내가 빨리 사역지 구해야지. 빨리 어디 사역지를 찾아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또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사역자다 보니까 평신도 생활을 또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대로 평생 평신도로 살까? 근데 아직 소명이 있으니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힘들어. 막 침체가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넘쳐난다. 자유함이 넘치고 너무 편하게 느껴진다.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편하다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전화로 그러시는 거 저한테 힘들대요. 자꾸 영적으로 침체가 된대요. 제가 뭐라고 답해 드릴까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힘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다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아마 다들 그렇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뭐를 안 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주일 오늘 딱 지켰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니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출석했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예배를 행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속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했지만 영혼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하루 종일. 그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적인 것도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좀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이 계명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외적이고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튜 헨리는 안식일 계명을 모든 율법의 진정한 경계요 울타리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게 어떤 성격을 가졌어요? 성막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졌죠. 공간적인 의미. 근데 구약에 보면 이 공간의 거룩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막에. 근데 공간은 무엇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나요? 시간이죠. 영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지상에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경건을 펼쳐가는 그 장이 어디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그게 뭐를 만들죠? 우리의 삶을 형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선 곳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우리가 그 생활하는 그 장소 속에서 주어진 삶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삶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소위 말하면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거룩히 구별한 장소를 만들어 버리셨다. 그게 성막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공간적인 거룩은 어디서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성막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둬놓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건물에다가 가두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그의 발등상은 이 온 세상 아니겠어요? 이 땅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무슨 요만한 건물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해 계시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다. 성막에 대한 은혜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대로 넓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어디에 멈춰버린 거예요? 성막이란 건물에 가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병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거룩하게 하셔.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만물이 살아갈 장으로서, 집으로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공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도 거룩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시간이 거룩해져야 됐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안식을 정하셨는데 세상을 거룩하게 지으셨다. 공간의 거룩함을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이 그 거룩하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에덴과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아니니까 구속의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도록 또 계시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이 만물을 거룩하게 지었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공간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즐겁고 기쁜 그 나날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누려질 거야. 그러면서 무엇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시간. 근데 그 시간 중에도 그 사실을 또렷하게 날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나를 위하여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노동하는, 아니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는 그 패턴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까? 시간을요. 그리고 이제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셔서 또 동일한 일을 하세요. 이제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그 세상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건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 회복되냐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그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표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막바지 결론 부분에서 뭐를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똑같아요. 공간의 거룩성을 주신 분이, 확보하신 분이 무엇에 대한
거룩도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공간 속에서 거룩은 시간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해놓으신 때에 거룩한 부합한 일을 할 때 성막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통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 4계명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어떻게 요약하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이 뭐냐면 예배의 때를 정하셨다. 여기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겠죠. 예배는 365일이 예배여야 하는데 그 사적인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니까, 몸이니까 함께 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야 해요. 모여야 해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그 비상적인 상태에서만 하는 거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회집해야 되죠. 회집. 천지를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조의 거룩함을 표하는 날이죠. 자,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을 거룩하게 완성하신 후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과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교제의 누림을 가지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생겨요.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인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6일 동안 다 마쳤다, 이 얘기가 안식일이라 중요한 전제라고요. 다 마쳤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마치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뒤바꾸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그런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로에, 그죠? 그리고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어땠다? 완전했다. 완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뭐죠? 창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뭐예요? 진화론 같은 그 신성 모독적인 사상.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는 얘기죠. 성경적인 방식으로. 요즘에 유신진화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상들.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인정하더라도 성경대로 창조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하나님 창조를 그런 거에 빗대서 창조했다고 전하거나, 또 무슨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창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화했다는 말 한 말씀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자체가 쓰여진 흐름을 버려야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창조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조롱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다. 지존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온전하게 지으셨다. 이 창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춰지고 있다. 이거를 공표하신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무엇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 완전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참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선하게 지은 피조세계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잔치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날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의 선하신 통치 속에서 유지되고 번영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날이라고요. 그것을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타락 전에도 세우셨던 것입니다. 타락이 찾아오고 나서는 이제 무엇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고쳐주셔야 한다. 재창조가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이 땅의 창조를 넘어서서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복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넘어 어디에 복까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초자연적이고 천상적인 복을,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은혜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 날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혹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창조자. 먼저는 창조예요. 창조 신앙이 없이는 구속의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창조관이 분명해야 돼요. 피조의식.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속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 오늘도 설교 속에서, 오늘도 묵상 속에서, 오늘도 성도들과 교제하며 우리들이 오늘 교회에서 발견하고 온 것은 이것이다. 딱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수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 오늘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오늘 내가 바라봤다.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다. 오늘도 그분을 만났다. 창조자. 여러분, 창조자를 믿지 않는 구속자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자가 진노와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되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내가 발견했고 깨달았고 누렸고 감사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근데 타락이 찾아오면서 구속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주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귀결된 그 주일의 정신 속에는 무엇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완성하셨듯, 그러나 타락이 찾아와 그 망가지고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그래서 무엇에 우리는 그 성취를 고백하는 날이 돼야 돼요. 창조의 완성이 있다면 무엇의 완성도 있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 그 완전한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구속의 완성, 성취, 그거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안식이죠. 창조자가 주셨던 안식. 그러나 타락해서 안식을 빼앗겼던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분투하지만,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고단한 삶을 끝낼 날이 곧 있을 것이다. 현재적인 안식을 통해 미래적인 안식에 참여하는 거야. 소망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안식의 정신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날이죠. 그래서 타락전처럼 창조의 완성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 주일은, 그죠? 주일은 이 주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누리는 날이다? 창조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누림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표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안식에 귀결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의미 자체가 뭐죠? 성경에서 계시하신 창조와 구속자로서의 여호와에 대한 바라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되겠어요? 목적을 딱 알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성수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듣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배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도 드리는 찬송 속에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창조자와 구속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속에 구속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 말씀이 365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야 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것을 도모하는 날이, 그래서 구속을 떠나 기원으로 들어가면 창세 때,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일로 바뀌어서 이 날이 거룩한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시간을 구별하여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혜들을 실현하고자 이처럼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사실은 그저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언제나 그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함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서 세상 속에 그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에 관련하여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성취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또 구속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늘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